자,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 영생을 얻지는 못합니다. 살면서 영생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영생은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떤 스님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 나왔다 말하지만 마태복음은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는 관원이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는 젊었고 또한 직업도 높은 고위 관리였고 그래서 이미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누구나 부러워할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을 봐도 참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일까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질문도 있었고 또한 좋은 직업도 있었고 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생은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예수님께 뛰어나왔습니다. 뛰어와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습니다. 정말 간절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예수님께 영생을 달라고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왔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조언을 받기 위해서 나온 곳이었습니다. 본인 생각에 지금 영생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무수한 선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이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질문이 맞는 것일까요?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는 그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선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얼마큼 선한지 말씀해주기 위해 왜 내가 너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예수님 자신조차도 선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일까요?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스스로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부자 청년의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부자 청년은 얼마나 선한 일을 하였고 그래서 영생을 얻을 만큼 되었을까요? 영생을 얻을 만큼 되기 위해서는 그는 하나님만큼 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그가 지켰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가 여쭈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계명들을 지켰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그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본인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하지만 다 지키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질과 관련해서 그에게 요구했을 때 실제로 그가 지키지 못했다고 했던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외에 물질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기에 그의 감추어진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청년이 얄미워서 이런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구가 어떤 것일 것일까요? 이 부자 청년은 너무나 민감하였고 또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분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청년은 예수님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또한 초청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저희들 알고 있듯이 막상 영생으로 초청을 받았지만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영생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 그는 그것은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왔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는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그의 모습이 어떠한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슬프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막상 영생을 선택하지 못한 것이 슬펐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가는 것이 몹시 근심이 되었다 해야 할까요? 그가 왜 슬프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고 가는 그의 모습은 슬프고 또한 근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당시 다시 등장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 이후로 예수님께 나온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 영생과 관련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영생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여야 할까요? 먼저는 영생은 무엇보다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 알고 계시기에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원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나에게로 와서 나를 쫓으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도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너무나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요구처럼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영생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경우 극한 상황으로 그를 내몰았습니다. 다시 말해 영생과 물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그는 영생이 아니라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극한 선택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이 부자 청년만이 이런 선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에게도 영생을 선택하도록 저희들에게도 극한 요구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믿으면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청년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이 이르시되 때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 아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이 물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난해져야 되고 부해지면 아니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물질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여도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하여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예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동에서 가장 덩치가 큰 동물이 낙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틈이 바늘귀였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는 그 확률 얼마만큼 될까요?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률 얼마만큼 될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부자는 천국에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당시 물질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저들은 이 청년과는 다르다고 믿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영생을 위해서 얼마만큼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전 재산을 다 포기하라고 할 정도로 영생을 선택하라고 했지만 오늘날 저희들은 얼마만큼 영생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영생을 위해 투자하는 것보다는 물질을 믿고 따르는 모습이 더 있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위 번영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에 영향을 미친 때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술러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신학인데 교회의 번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강조했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번영하고 물질적으로 복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물질적인 복을 마치 모든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그렇게 동결시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 목사님이 담임했던 수정교회라는 교회는 물질적으로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면을 모두 거울로 덮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교회도 짓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겠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번영신약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들도 물질을 쫓고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또 물질이 넉넉하면 우리 마음도 넉넉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도 은퇴 세미나를 들었는데 은퇴했을 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들도 은퇴 전에 어떻게 자금을 설계할 것인가 열심히 또한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물질을 초월해서는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물질 없이 살 수 있다 하실 분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질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물질을 믿는 마음이 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 영생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점점 물질이 영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을 모으고 의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만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자 결탄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물질이 영생을 대체할 수 없게 영생을 위해 투자하는 것 저희들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걱정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재정이 너무 없으면 저희들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는 영생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저희 교회는 어떤 것을 선택하여 왔을까요? 세상은 물질적으로 거대해지고 충만해지고 있지만 저희 교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또한 우리 각 성도마다 영생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생에 대한 태도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생을 위해서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청이 자신의 재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거 자신들은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번 베드로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의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부터 무엇을 기대하는 말일까요? 칭찬일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가지지 못한 영생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물질만을 말씀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들이 이것을 다 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잃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는 100배로 받게 되는 것이 있고 또 내생에서는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족과의 관계도 또 우리의 생계도 다 버려야 한다는 말일까요? 이단들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생계도 다 버리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다 버려야 될 날이 오기는 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거 다 놓는 날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모두 의지했던 거 다 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 놓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다 놓게 되는데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해도 영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영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선택할 수 있을 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선택하는 사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만 있고 그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집, 형제, 자매, 또한 자식,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이 이뿐만이 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이 전부라면 여러분 무엇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리면 없어집니다. 또한 버리면 손해가 되고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물질 우리가 버릴 수 있을까요? 일상이 전부라면 절대로 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쩔지도 모르지만 저는 일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언젠가는 떠나야 될 곳이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해서 쌓아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장난 컴퓨터도 과감하게 버렸는데 혹시나 해서 버리지 못하고 몇 대 갖고 있습니다. 구멍나서 입지 못하는 옷들도 혹시나 해서 갖고 있습니다. 책들도 절대 보지 않을 책들인데 혹시나 해서 갖고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은행 통장에 있는 그 돈들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동산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넘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영생을 준비했고 또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준비되어 있고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면 얼마만큼 우리는 이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을까요? 사실 저희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다 투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가고 믿음 생활도 하고 있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투자하는 것만 있는 것 같고 아무런 이윤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는 버린 것보다 100배로 주어지고 또 영생도 주어진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 100배로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들 주님 믿고 투자하면 재산 100배로 늘어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저희들 100배로 젊고 또한 건강하다면 100배로 남는다는 말씀이 실감이 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100배로 주어진다는 것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감이 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 이상의 것이 주어지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100배 이상의 집도 형제 자매도 어머니도 자식도 전토가 또 있을 거라고 했는데 육신의 형제 자매 어머니는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육신적인 어머니가 100배가 되어서 어머니가 100분이 된다. 또한 자식이 100명이 된다. 이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100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얻게 된 믿음의 식구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00명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와 관계된 연결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생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 100배 이상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살 수 없는 것이 영생입니다. 따라서 비록 실감이 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위해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100배 이상으로 주어진 것이 있고 또한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부터 저들 영생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오늘날 점점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통 이 세상의 것을만을 위해서 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청년의 부자처럼 주님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런 투자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저들은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님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투자한 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천국과 우리의 영생 보장하고 계심을 저희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아랍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식량도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틀간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계속 결사적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사막 한가운데서 한 작은 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물을 마시고 보니 얼마 전에 거기에 천막을 쳤던 흔적이 발견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천막을 치고 간 사람들이 혹시나 음식을 좀 남기고 가고 있지 않았나 해서 그 주변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머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를 만져보니까 딱딱한 뭔가 있어서 혹시 떡 같은 것이 같이 있어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굶기 때문에 얼른 그것을 미친듯이 주머니를 헤쳐서 열었고 또한 그 한 움큼을 쥐어서 꺼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바랬던 떡이거나 아니면 먹을 거였을까요? 떡도 먹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좋은 큰 진주 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주 알 바꾸면 굉장한 돈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쥐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마디 소리쳤습니다. 먹는 게 더 시급하죠. 겨우 진주 알인가 하면서 실망한 목소리로 그것을 던졌답니다. 그리고 그 아랍 사람은 사막에 누워서 죽어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주가 아니라 돈이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전부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돈이 전부인 것처럼 되어 있다가 영생을 얻을 기회를 놓치는데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희들이 전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도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이런 의미에서 깨어서 주님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한 다른 일도 주님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또한 천국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자 왔지만 그가 갖고 있는 재물 때문에, 재산 때문에 영생을 선택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고 또한 물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을 저들이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결국에는 놓아야 되는 것들 움켜쥐고 살지 않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면서 살게 도와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